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심령을 견딜 수 없는 하늘의 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승모 목사의 말씀에 하늘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빈 그릇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강과 우리의 믿음의 수고의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김승욱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귀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필요한 모든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당의 장로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신실함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바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3월 23일부터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한 생명 한 생명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큰 특권임을 깨달아 주님께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8일에 있을 동부 사랑의 교회 개척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각처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자들의 수가 이 교회들로 인하여 곳곳마다 늘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2일에 시작하는 홀리웨이브 영어예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간 다음 세대의 성도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진호 임정자 선교사님의 내외 몽골 사역을 위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사시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찬송가 364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군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예쁜 선물도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뒤에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에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지들, 친구들, 또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새생명 축제, 작정하신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열린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순절 금식기도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보 안에 있는 3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고 또 각 교구별로 목장별로 그 금식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잘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기 남가주 사랑의 순례 소개합니다. 3월 30일, 31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것인데요. 행복한 가정을 더 행복하게, 아름다운 부부를 더 아름답게, 우리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영성수양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NI 팜즈 주차장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주차장 두 군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여러분 많이 양쪽 다 특별히 커뮤니티 칼리지 쪽에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교회 요람 발행을 위한 재직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기회를 드리는데요. 신인 재직들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구재직이라 할지라도 사진 다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3주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제가 미국 25년 살면서 매번 헷갈리는 것인데요, 서머타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시간이 변경된 서머타임으로 예배를 모이겠습니다. 보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저거 봐도 저는 헷갈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음 주일은 1시간 덜 주무시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 꺼벙하게 나오셔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덜 주무시고 늦지 않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지 3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규동 목사님 모시고 가졌던 영적 각성 집회 CD가 나왔습니다. 책방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축하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또 출산한 가정들, 또 개업한 가정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성은 집사님, 장인 되시는 박규현 집사님, 김정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용희 집사님, 각각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홀리웨이 영어 예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4월 22일이 되면 우리 3부 예배가 홀리웨이 영어 예배로 이제 런칭이 됩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쉽지 않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어려운 그러나 훌륭한 결정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3부 예배 보통 한 1,400에서 1,400명의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부와 2부 또 홀리웨이 영어 예배 나오실 분들은 3부, 4부로 어떻게 이제 분배가 될까, 어떻게 흩어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 계속 쓰나 여러분 오늘은 한 10초 걸릴 거예요. 10초 걸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쓰는 걸 해주시면 당분간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본인의 이름 성함도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1, 2, 3, 4부 예배 중에 가장 레귤러리 가장 꾸준히 나오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거기를 하나 체크해 주시고 정말 펜 필요하신 분들 손 드세요. 이건 다 쓰셔야 됩니다. 자, 모나미 펜 나눠드립니다. 모나미 펜인데
중요한 것은 갖고 가지 마시고요. 다 쓰시고 그 앞에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자, 요새 펜이 많이 나요. 자, 손 드세요.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예배를 딱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월 22일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예배에 그럼 참석할 것인가. 일부 7시 반, 7시 반 예배 참 좋습니다. 팔띵낫이 비어 있고요. 가장 신선할 때, 가장 제가 스타일하지 가장 신선할 때 은혜를 끼치는 일부 예배 많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2부 예배 9시 15분 교육부도 있으면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고, 3부 예배 영어 예배 나오실 분들은 거기 체크해 주시고, 4부 예배와 함께 교육부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자, 필요하신 분 손 드셔갖고 이거 지금 쓰셔야 됩니다. 10초면 다 쓰시죠? 다 써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3부 예배에서 많이 지금 2부로 가게 되면 2부 예배가 패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참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일을 내가 실제적인 일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4부 예배 아니면 1부 예배로 많이 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다 쓰셨다가 나중에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부, 살아가는 3부 영광 찬양대와 그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승전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모두 찾으신 후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바다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내가 죽을지.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죽이는 별명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나가되 내 부신이 내 영에서 내가 부신이시고 내가 그러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사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시간 김수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야곱의 이름을 인용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야곱아라고 부르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부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어떻게 야곱이라고 부르시는가 한번 들어보시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한 심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41장 8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44장 1절과 2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야곱을 스페셜,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경에 보니까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conniving person. 아주 교활해요.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고 그 아주 기발한 머리를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앞장서려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으려고 정말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얄미운, 사실 얄며 빠졌다 그러는 얄며 빠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끊으십니까? 환도뼈를 이렇게 부수셔서 그러하여금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하시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실 만큼 야곱은 원래 정말 얄미운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특별히 부르시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야곱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국가를 부르실 때 그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야곱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야곱아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2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시리즈를 한번 보려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야곱의 그 축복, 야곱이 체험했던 그 변화의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또한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기주의적으로 삽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축복받으면 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가 곧 고난을 받고 그 지도자들에게 넘겨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3명 중에 세베대의 아들 2사람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2사람이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어서 영광을 획득하실 때, 영광의 자리로 왕권을 획득하실 때, 내 한 아들을 주님 오른편에, 내 다른 아들을 주님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헬로? 주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귀지를 다 뽑아내고 다시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주님, 왕권을 획득하신 나를 오른편에, 내 아우를 왼편에.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아무리 제자일지라도, 아무리 수제자일지라도 자신의 아젠다로 꽉 차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Near the Lord but far from His heart. 주님 곁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가슴과는 멀어진 상태입니다. 제자들도 뚜껑을 열고 보면은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잘 되고 이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야곱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뜻밖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부모가 되는 이삭과 리브가는 원래 아주 사랑으로 만난 커플이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식은 것 같아요.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식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이 식었는데,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무슨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이제 눈이 멀 정도로 나이가 많아져 갖고, 그가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유언적으로 축복 기도를 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때는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이 장자권을 놓고 마음껏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할 터인데, 너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좀 만들어봐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라. 이해하고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 그 이야기를 엿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엿듣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합니다. 야곱을 더 좋아해요.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가면 안 된다 하고 야곱을 빨리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는 아버지를 속이라고 말합니다. 에서처럼 속이라고. 에서는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끈매끈한 야곱이, 몸도 매끈매끈했어요. 그 성품뿐이 아니고 매끈매끈한 야곱이
염소의 가죽으로 변장을 해갖고 아버지가 눈을 못 보니까 너를 만질 때에 또 에서의 옷을 입어갖고 냄새로 그를 속여갖고 축복을 받아라. 내가 빨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갖고 들어가라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믿음의 조상 중에 중심되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인데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뭐 이렇게 사탕 발라갖고 설탕 발라갖고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보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진리죠. 그대로 보이는데 완전히 망가진 가족이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그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결론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그 두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두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왠지 잊어버렸는지 외면했는지,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나는 내 아들 에서가 더 좋은데 완전히 그걸 외면해버리고 에서에게 그 축복의 유언의 축복 기도를 주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뭐 리브가가 더 잘났나요? 리브가가 정말 믿음으로 그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히 섰다면 이런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을 안 보였을까?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도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았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 안에 할 것이다. 굳건한 믿음을 보였을 텐데 리브가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남편을 속여갖고, 그것도 아들을 개입시켜갖고 속여갖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놀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찾게 나의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그 기꺼이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 먼저 잘 되고 나 먼저 축복받아야 된다는 것이 야곱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이미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에서의 모습, 히브리서 12장에 이것은 godlessness, 경건치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여자들 두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가나안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본토로 종을 보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는 달리 에서는 그 땅에 있는 여인, 그것도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정욕대로 살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에피소드로 인해 이 가정은 더 망가집니다. 이 가정이 보세요. 그 말씀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다 27장을 다 읽어보면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동생이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울면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내게도 축복을 달라. 근데 이미 유언적인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맹세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아우 야곱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도피시키려고 그의 오라비 라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도피시키는 게 자신의 계획으로는 1년, 2년으로 생각했겠죠. 20년 동안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연이 막 묶여지면서 나중에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아들을 생전에서 보지 못하는 비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비극과 눈물의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무슨 한국 연속극이 생각나냐 하면 옛날 연속극 아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씨.
제가 어려서 아씨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씨를 보시면서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눈물의 가정에 아씨가 생각이 나서 오죽했어요. 와, 여러분 그러한 가정.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근데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그게 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가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와중 가운데 막 가족들이 메스업되고 사람들이 막 오묘한 인간들의 생각과 그 교만한 모습으로 이기주의 모습으로 완전히 망쳐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고 있어요. 그 축복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모순과 인간들의 그 완전히 그 망쳐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그 제한을 안 받으십니다. 구원을 안 받으세요.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제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보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이런 가정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선한 것이 전혀 불가능한,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마디로 뭐죠?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뜻을 펼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 그 5장 뒷부분을 보면은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혼자 선 밤이 있습니다. 사령관의 탑 포지션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고 있는 그 깊은 밤에 여호수아만큼은 잠이 안 와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 옛날 그 기록을 보면은 여리고성은 impregnable 이런 말이나 impregnable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도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여리고성을 뚫을 수 있는, 함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있는데 너무나 문제가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날 밤에 또 한 분을 만납니다. 미리 와 계신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God Himself, 친히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뚫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시고 하나님이 미리 와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이 함락 그 전략을 미리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여리고 성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니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시면 문제가 아니 되죠. 그렇죠. 문제가 아니 되죠. 그렇죠. No longer 문제. 콩글리시가 파워풀합니다. No longer 문제. 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말이에요.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셨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나름대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 그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업으로 살면서 바다를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폭풍만큼은 살 수 없는 폭풍이었어. 우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생의 폭풍을 다 우리가 나름대로 받게 되는데 어떤 폭풍은 정말 힘듭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폭풍보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때 또 한 분을 봐야 돼요. 폭풍 가운데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폭풍 가운데 와서 서 계십니다. Right there in the midst of our storm. Right there in the midst of our storm. 우리의 폭풍 가운데 그분이 서 계세요. 그분이 서 계시는 그 순간 문제가 아닙니다. No longer 문제. 왜냐하면 한마디로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많이 옵니다. 어쩔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폭풍 가운데 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두 누이 동생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어쩔 줄 모르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망의 문제 앞에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울음바다로 빠져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여러분, 사망의 권세 밑에 그 사망의 문제라는 그 문제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과학으로, 어떠한 우리의 그 지식으로, 어떠한 경제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승천하신, 사망을 이기어서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시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문제가 크죠. 사망의 문제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no longer 문제, no longer 문제가 아니고 사망도 문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그냥 적나라하게 갖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면문화, 한국 체면문화가 어쩔 때는 우리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체면이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꿰뚫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으로 우리 삶에 주로 임하시게 그분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끝내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끝내 보호를 받았다면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건 이겁니다. 단순히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은 항상 계획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사고로 구원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청계천 다리 밑에서 그냥 주워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그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그게 예정론이에요.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태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더 굳세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또한 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경영법이 있습니다. 경영 그 전략이 있고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경영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장 본격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사용하시는 운영 방법이 있는데, 경영하시는 경영법인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메스가 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흐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집니까? 은혜가 아니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despite my problems, despite my sin, 나의 죄가 있을지라도 은혜로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복의 물이 흐르게 하고 축복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미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행미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행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혈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일주일 내내 매스컴을 타고 보도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요. 포인트 베로 알래스카에서 큰 그 아이스 플로우라고 그러죠. 아이스 플로우, 빙원이 갑자기 막 생기면서 그 안에 갇힌 새 아기 고래들이 있었습니다. 새 아기 고래. 근데 이제 보통 그 고래면은 그 센스하고 빨리 빠져나가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리 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그 빙원은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막 숨을 쉬기 위해 막 그냥 안달하고 있는 그 고래들. 그리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막 피투성이게 된 그의 몸을 그들이 이제 발견해서 그 TV, 그 헬리콥터에서 TV 그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애니멀 소사이티에서 구조단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구조단원들이 이제 점점 좁아지는 그 빙원 앞에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어쩔 줄을 모르다가 한 방법을 구성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6인치나 되는 아주 두꺼운 그 빙원을 정확하게 20야드까지 가서 그들이 숨 쉴 수 있을 만큼 구멍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20야드가 돼야 심리적으로 이 고래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됩니다. 20야드를 정확하게 가서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파서 그들이 그쪽에 와서 숨쉬게 하고 그 후에 또 20야드에 가서 또 구멍을 파고 이런 일을 8일 동안 계속합니다.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스컴을 타고 이게 보도가 되는데 그날은 몇 구멍이 파고 얼마 정도 갔습니다. 이러한 그 시리즈로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구멍을 다 파고 그 후에 자유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 바다를 향해 쫙 나가는 고래들의 모습을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스토리를 팔로우하면서요. 원래 세 고래였는데 한 고래는 그 과정 속에서 행방불명이 돼서 아마 죽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나중에 두 고래가 확 자유를 향해 헤엄쳐 나가는데 그 고래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푸투시쿠. 푸투와 시쿠. 쓸데없는 거 기억하고 있는데 푸투와 시쿠.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이름까지 져주더라고요. 푸투와 시쿠. 그때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고래들이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누군가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의 그 빙원이 그 아이스가 우리를 완전히 가두고 있고 나중에는 숨도 못 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시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 모멘트 바이 모멘트 인도하시면서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자유의 바다를 향해 은혜의 바다를 향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꼭 예배와 같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눌림을 받고 일주일 내내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곳에서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내려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들여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산수를 공급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또 일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다. 마지막에 바닷문을 확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바다로 경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기독시인 조지 헐버트는 And here in dust and dirt, oh here the lilies of his love appear. 여기 먼지와 흙으로 쌓인 이곳, 바로 이곳에 주님의 사랑의 백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먼지와 흙으로 덮여진 이곳에도 그분의 사랑의 백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고로 생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법 안에서
그대로 적용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페어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은혜로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압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더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은혜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두며 시편 46편을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붙잡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9.11 사태 후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설교 때 인용된 말씀 중에 시편 46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도 후렴이 있어요. 찬송가에 후렴이 있듯이 이 시편에도 후렴이 있는데 7절과 11절이 후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사용된 피난처는 요새를 말합니다. 군인들이 있는 그 강력한 요새를 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붙잡고 싶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만인의 군인을 주동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새시라 하면은 그게 make sense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고 여기서 후렴으로 되풀이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에요. 믿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있는 나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드리면 아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문제 가운데 큰 은혜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사랑해 주시며 그 은혜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마침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폭풍도 많고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 성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와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오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헌금함에 아까 써주신 설문조사를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금 속으로는 제자 17기 11반 자매님들이 온 땅의 모든 만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면 왕이 오신 그 길을 마련하는데 준비하는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야곱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이 세상에 빛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모든 은혜가 되시어서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의 임재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포옹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숨 쉴 수 없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선한 하늘의 공기 채워주시사 한 주 동안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격려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성령님의 교통하신 축복하시니 이 자리에 나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